팔척귀와의 싸움에서 야광주를 다 소진한 강철이는 열이 품속에서 열이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윤간 몸에서 나와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라져가는 강철이를 보면서 열이는 강철이를 위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강철의 입으로 들어가면서 강철이는 되살아난다. 이무기를 살리는 건 순수하고 정화된 깨끗한 물. 열이의 진심 어린 눈물은 강철이를 살리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물이었다. 그렇게 강철이는 환생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무기가 아닌 한 인간으로 환생하였다. 열이도 환생한 강철이에게서 이무기의 신기를 느낄 수 없었다.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열이는 되살아난 강철이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되살아났어? 그건 너의 진심 어린 눈물 때문이야. 너의 눈물은 나를 향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기에 너의 눈물을 먹으면서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열이야, 이제부터는 너가 나의 몸주신이야. 고마워. 이제부터 귀궁 15화 및 마직마켓을 위한 뇌피셜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석을 가져와봐. 강철이는 바로 왕과 원자가 지니고 있던 경기석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뼛속 깊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올라왔을 터였다. 아니야, 힘이 없어진 게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경기석의 힘을 없애버렸어. 강철이는 상성 김웅순, 내금의장 김근우, 그리고 서재일 앞에서 말을 이었다. 경기석에 풍산이 만든 기름이 뿌려졌을 거야. 이건 분명히 왕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짓일 거야. 왕에 가장 가까운 자, 그 중 한 사람. 그 배신자는 바로 내시 상득이었다. 체포된 상득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다. 안석주 대감이 시켰습니다. 왕 이정의 눈빛은 무너졌다가 곧 싸늘하게 굳어졌다. 풍산과 예조판서 안석주, 즉시 추포에 차명에 처하라. 차명장으로 끌려가던 풍산은 도중에 강철이와 마주쳤다. 너도 곧 따라오게 될 것이다. 풍산은 조용히 말했다. 천지 장군님이 너도 계집년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원혼으로 덮을 것이다. 강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열이를 꼭 지킬 것이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웠다. 여느 때와 달리 잠시 평온한 틈을 타 열이와 강철이는 도성 바깥 작은 장터를 찾았다. 시장통은 활기찼고 어깨를 스치는 사람들 틈 사이로 삶의 냄새가 진하게 피어올랐다. 열이는 그 오랜만에 소란스러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강철이는 무심한 척 열이의 옆을 걸었다. 그러다 어디선가 시선이 머물렀다. 정성 가득한 손길이 느껴지는 이쁜 귀돌이 하나. 그는 걸음을 멈췄다. 기다려봐. 말도 없이 상점으로 성큼 들어간 강철은 얼마 후 귀돌이를 손에 들고 나왔다.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는 조심스럽게 열이의 머리 위에 귀돌이를 씌워주었다. 그 손끝이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고 열이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 손끝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이 낮게 말했다. 넌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이야. 평소라면 장난처럼 넘겼을 그 말이 이날만큼은 달랐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열이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 안엔 욕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을 오롯이 사랑하는 마음만이 고요하게 담겨 있었다. 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강철이는 열이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나도 그래. 나도 너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는 북적이는 시장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열이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강철의 입꼬리는 조금 더 자주 올라갔다. 사랑은 그렇게 장터 한복판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열이는 넙덕이 남긴 저승굿 의식을 떠올렸다. 이 굿은 귀신의 원한을 풀 순 없어. 하지만 저승으로 보낼 수는 있어. 열이는 알고 있었다. 이 굿은 무녀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위험한 굿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는 그 굿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나라도 해야 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그 사이 팔척귀는 경기석의 힘이 무력화된 틈을 타 왕 이정의 몸에 빙의한다. 왕의 눈빛이 바뀌고 그 입에서 섬뜩한 명령이 떨어진다. 강철 열이 두 놈을 잡아 즉시 차명에 처하라. 내금이가 뒤흔들리고 왕실은 혼란에 빠졌다. 열이는 강철과 함께 급히 가섭스님을 찾아간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저승굿을 내서 팔척귀를 저승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굿판을 차렸다. 저승굿이 시작되자 천금이와 용담골 홀령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호명되었고 핏빛 연기가 치솟았다. 그때였다. 팔척귀가 정면으로 굿판을 뚫고 날아들었다. 비비의 야광주를 흡수해 신의 영역에 가까운 힘을 얻은 팔척귀는 거대한 형체로 변하며 굿판을 뒤엎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열이에게 팔척귀의 급살이 날아든다. 열이야. 강철이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 강철은 이미 알고 있었다. 팔척귀와 맞서기 위해선 신의 힘도 주술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며칠 전부터
골담초에 꽃을 다려 마셨다. 열이를 생각하면서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그 수기를 몸속에 천천히 스며들게 했다. 그 꽃의 기운은 찬 서리처럼 맹렬했지만 팔척귀의 사기로부터 단 한 번의 숨결만이라도 버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믿었다. 구판 위 열이를 향해 날아든 팔척귀의 급살. 강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었다. 무구를 들고 있던 열이를 품에 감싸 안은 순간 팔척귀의 급살이 강철의 등을 꿰뚫고 심장을 스쳤다. 피가 한 줌 그의 입술을 적셨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맥을 타고 흐르던 골담초의 수기가 팔척귀의 사기를 버텨주었다. 팔척귀 이젠 내 차례다. 강철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검게 빛났다. 그 눈빛엔 죽음을 각오한 결의와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언얼도도 아니었고 무기도 아니었다. 바로 마지막 남은 야광주의 기운, 양손으로 끌어모은 야광주의 힘이 그의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기혈을 타고 흐르며 뼛속 깊이 달아올랐고 그의 등 뒤에서는 신수의 형상이 어렴풋이 피어올랐다. 이대로 싸우면 열이도 다치게 된다. 강철은 내면에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그리고 곧 결심한다. 내 야광주를 완전히 소진해야 해. 너와 함께 이승에서 사라진다면 열이는 살 수 있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야광의 불꽃은 팔척귀의 그림자를 에워쌌고 이내 마치 뱀처럼 그 육체를 휘감았다. 팔척귀가 괴성을 질렀다. 그 안에 깃든 수많은 혼령들이 비명을 토해냈다. 천금이, 용담골의 백성들, 피로 엮인 수백의 원혼들이 정화의 빛에 찢기며 울부짖었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더 깊숙이 더 강하게 자신의 기운을 폭발시켰다. 그 순간 팔척귀의 몸이 일그러지며 분해되기 시작했다. 괴기한 팔의 근육들이 터져나왔고 그 안에서 시뻘건 원혼의 기운이 연기처럼 빠져나왔다. 그 모든 것이 강철이가 가지고 있는 야광주의 빛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팔척귀는 소리 없이 붉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강철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구판 한가운데 무너져 내렸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숨은 가늘게 끊어졌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발끝을 걸친 채 고요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팔척귀와의 싸움을 끝냈다. 그리고 그 어떤 무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태웠다. 이후 열이는 그의 품에서 피어난 마지막 온기를 눈물로 손끝으로 입맞춤으로 붙잡고 또 붙잡으려 했다. 열이는 쓰러진 강철을 안고 오열한다. 나 때문에 너가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야광주를 다 소진한 강철이는 열이 품속에서 열이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윤간 몸에서 나와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라져가는 강철이를 보면서 열이는 강철이를 위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강철의 입으로 들어가면서 강철이는 되살아난다. 이무기를 살리는 건 순수하고 정화된 깨끗한 물. 열이의 진심 어린 눈물은 강철이를 살리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물이었다. 그렇게 강철이는 환생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무기가 아닌 한 인간으로 환생하였다. 열이도 환생한 강철이에게서 이무기의 신기를 느낄 수 없었다.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열이는 되살아난 강철이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되살아났어? 그건 너의 진심 어린 눈물 때문이야. 너의 눈물은 나를 향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기에 너의 눈물을 먹으면서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열이야, 이제부터는 너가 나의 몸주신이야. 고마워. 두 사람은 껴안았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그 일이 있은 후 수년이 지난 후 작은 산골 마을 허름한 오두막 안에서 강철과 열이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 곁엔 장난기 가득한 아들과 딸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용으로 승천하지 못한 거 후회되지 않아? 열이의 물음에 강철은 조용히 웃었다. 승천 대신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얻고 아들과 딸을 얻었다면 그게 더 귀한 거지. 그는 아이들과 열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었나 봐. 골담초 언덕 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진다. 달빛 아래 강철과 열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과 딸을 바라본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